이 밤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다 같이 열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구약의 24쪽.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섞여 살고 있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잡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왔다가 또 가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섞여 살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이렇게 섞여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곡식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또 금과 돌멩이가 같이 섞여 있듯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삶의 모양이 또 삶의 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고 살기가 지겨운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고 살려주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전했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한 겁니다. 에이, 설마 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쁘고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거 들을 기회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땅이 넓잖아요.
또 중국은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종교 생활을 활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선교했던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기 이제 중국에도 이제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외지, 오지, 자꾸 골짜기. 근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느냐?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배낭에다가 전도지를 가득히 집어넣고 시골 가는 버스를 탄대요. 그러니까 막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쫙 시골 가는 거예요. 그럼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저 앞에서 사람이 2-3명이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버스 창을 통해서 오는 걸 보면 전도지 몇 장을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다가 이제 버스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만한 지역 앞에다가 손을 딱 놓으면 휘날리면서 그들 앞에 떨어진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 하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 찢어버리고 내버리면 뭐 예수님 못 만나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분도 하루인데 있대요. 오늘은 이쪽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또 거리도 멀고 창에 앉아서 이게 전도 전해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걸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묻혀서 향락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뭐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19장의 14절 창세기 19장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에게 약혼한 앞으로 장차 사이가 될 젊은이들 2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들을 불렀어요. 자네들 내 말 신중하게 듣게. 장인어른 뭡니까?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지역이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보따리 싸들고 우리 함께 나가자. 그런 말씀했어요. 이 성을 멸하실 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무엇으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으니 이게 뭐 복을 받을 수가 있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으니 살 수가 있나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나? 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이라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아주 제약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전해준 말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니느웨 성을 비교하게 돼요. 니느웨 성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게 엄청난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로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더니만 요나가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고 재산상 손해 많이 보게 되고 나중에 물속에 던짐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 동안 3일 반 동안 고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서 니느웨 성에 다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는
저 니느웨 성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니까 마음이 없지만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원래 니느웨 성이 한 3일 정도 다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그것도 뭐 축복받으라는 설교도 아니고 망한다는데, 니느웨 성의 왕 그리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짐승들도 회개시키면서 니느웨 성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고, 니느웨 성은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근데 니느웨 성에는 진짜 가슴이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니느웨 성을 사랑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든 저 사람들 구원해내겠다 이런 선지자가 한 게 아니고,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가서 이제 전한 그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도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니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완전한 영체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같이 완전한 존재가 가서 전해도 회개 안 하는 부류가 있고, 엉터리 선지자 같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회개하는 니느웨 성 같은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한번 합시다. 돌아보지 마라.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롯의 두 딸이 4명이 지금 막 소돔과 고모라 성부터 거리를 두고 도망가면서 산으로 가는데, 뒤에서 막 우르릉 쾅쾅하고 막 번개가 치고 아우성이 나고 막 복잡한 일들이 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 그럼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봤다 하는 겁니다. 야,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까운 거, 야, 좋은 집, 좋은 금은 폐물, 좋은 옷, 야, 막 봐서는 안 되는데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싹 돌아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번 해봤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 여기 오늘 창세기 오늘 19장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롯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먼 시대겠어요? 2000년 정도 되는 세월이 흐른 전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롯의 처를 너희들 똑똑히 기억하고 롯의 처같이 살지 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마음을 뺏겨요. 돈을 가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좋아요. 근데 돈에게 내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가야지 다른 것은 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불편하게 사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근데 로사네는 하여튼 뭐 들고 갔긴 갔겠죠. 근데 너무 아깝고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이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앞만 보고 하는 거, 앞만 보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소를 몰고 밭을 가고 논을 갈 때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소를 몰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 밭이 비뚤비뚤합니다. 정상적으로 갈리지가 않아요. 앞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쟁기를 잡았어요. 구원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영생의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보고 그리워하고 미련을 갖고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천국에 갈 때까지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겁니다. 자, 롯의 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는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롯과 그의 두 딸이 나옵니다. 다행히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너 신앙 잘했다, 너 상급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겨우 턱걸이 하듯이 살아난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 3장에 보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풀과 나무와 세상 것으로 불타기 좋은 것으로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불이 와서 시험을 해봤더니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는데 나무와 풀 같은 것으로 지은 사람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 3장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타버렸지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겨우 구원받았다며. 부끄러운 구원. 롯과 그 두 딸, 롯의 아내까지 4명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좀 늘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이 2명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이 2명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안 따라가가지고 멸망당하고, 롯과 그 두 딸은 겨우 목숨 건져서 자기들만 목숨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후손들이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또 태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한 적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있었더라면 용서함 받았죠? 1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는데, 자, 롯과 롯의 아내와 딸 둘이 사이 2명, 6명, 거기다 한 명씩 전도하면 10명.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야,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0명은 만들어 놨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10명 없습니까? 좀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 지키기도 바빴어요. 자기 신앙생활 유지하는데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 얘기할 수도 없고 구원시키는데 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만 겨우 신앙생활하고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기 힘드는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만듭니까? 그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 같은 유형이에요. 아까 아내는 믿다가 탈락한 사람, 믿다가 멸망한 사람,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롯과 두 딸은 겨우 턱걸이하고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알곡 같은 성도입니다. 자, 19장 29절 한번 봅시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이 한 기절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나마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이 롯의 신앙이 좋았다는 관점보다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심판 중에서 내보내시고 살려주셨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산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 기도하면 기쁘게 들으시는 롯, 아브라함, 응?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까지 구원시키고 살려주는 귀한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곡이라 그래요. 알곡. 흰옷 입은 사람. 아까 롯과 두 딸은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혼의 옷을 입혀줘요. 영혼의 옷. 넌 내 사람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신부다고 이제 주님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우리 옷이 때가 묻듯이. 그러면 이걸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은 구원은 받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유형이고, 아브라함은 흰 옷 입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요. 흰 옷 입고 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흰 옷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하얗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입혀준 옷이 자꾸 이제 죄를 지으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보기가 흉하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그러면 예수의 피가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세탁해 줍니다. 그럼 그것이 흰옷이 돼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왕성하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요. 한번 합시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우리가 이제 매일 더러워지잖아요.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손과 발로 죄짓고 하나님 보기에 이제 더러워지면 주님이 입혀준 이 흰옷이 자꾸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세탁기에서 막 하이타이하고 물하고 섞여가면서 더러운 옷을 하얗게 만들듯이 깨끗하게 만들듯이 주님이 입혀준 이 더러운 죄로 묻은 하나님의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래. 자, 그러니까 오늘 5 종류가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막 멸망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많은 대다수 사람은 뭐 천사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천사가 전하는 말이 뭔지도 못 알아들었고, 들을 기회도 없고, 세상 일에 바빠서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기에 참 안타깝겠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들려줘야 되니까. 듣고도 안 믿는 건 할 수 없고, 우리 2번째 종류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 들었잖아요. 2 사이는 들었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하고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아는 사람들, 우리 주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3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리워서, 아까워서 너무너무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어긴 결과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 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4번째, 롯과 2 딸.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보 기도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한 사람들. 나만 겨우 교회 다니고 턱걸이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거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향력도 하나도 없고. 자,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만들었을까? 한 명도 못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믿고 다른 사람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아브라함, 알곡 신자, 흰옷 입은 성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섞여 살고 있죠? 5 종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죄악에 빠져 살다 가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세상하고 마음이 뺏긴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롯과 그 2 딸들은 겨우 턱걸이 하듯이 겨우 살아난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 5번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2장. 자, 우리 502장 우리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롯과 2 딸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제사자